좋은 교회, 좋은 TV.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방 사역을 행하시고 또 이방인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계실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을 하네요.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던 사람들인데요. 오늘은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 말씀은 1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네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묶음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마태복음에선 처음으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이 회의의 회원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데요. 마치 여당과 야당처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성향이 완전 반대이고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부활과 내세 그리고 천사들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전혀 반대의 성향이 가졌는데요. 종교적인 귀족들로서 현세의 축복만을 바라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고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로마로부터 권력을 얻어서 그 권력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신의 민족들을 사랑하고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가르쳤던 이 바리새인들과는 상극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뭉쳐 있네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시험하다라는 말은 덫에 걸리게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실수를 할 때에 덫에 걸리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구원받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방 여인 또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높였죠. 병들고 약하고 또 죄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예수님께 표적 보이기를 청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는 보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어느 누구나 하늘이 흐리면 오늘 비가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요즘 같은 때에는 하늘이 흐리면 눈이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씨는 쉽게 분별할 수 있으면서 도대체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께서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셔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걸려들게 하기 위한 그 목적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사흘 동안 바다 깊은 곳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2장 39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주고 계시네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그들에게 회개를 전할 때에 그 이방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왕으로부터 가장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온몸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 역사를 볼 때에 이분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죠. 보여줘봐야 믿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세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요, 떡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 말씀에 7병2여의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7광줄이나 되는 그 광주리와 바구니가 좀 달라요. 그래서 병행 구절마다 5병2여에는 바구니로 나오고요, 7병2여의 기적에서는 광주리로 나오는데요, 바구니보다 광주리가 훨씬 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광주리밖에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더 크기 때문에 남은 조각은 비슷하거나 더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제자들이 이 건너편으로 갈 때에 그 남은 7광주리의 떡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온 것을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천국의 비유에서는 이 누룩이 좋은 비유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누룩과 같이 퍼져갈 것이다, 부풀어서 풍성함을 줄 것이다 라고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비난하는 말씀으로 사용이 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조심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명의 믿음 없는 제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도대체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누룩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더니 결론이 이거예요. 아,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꾸중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떡 놔두고 온 것을 예수님께서 나무라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디를 가서든 이들은 굶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놔두고 온 것을 계속 마음에서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그새 까먹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어제 주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받고 참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고난 속에서 은혜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루를 지내는데요. 그 다음날 되면 또 내 앞에 놓인 그 고난 때문에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네요. 내가 말한 것은 너희가 놓고 왔던 그 떡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제 떡은 잊어버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은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이다 라고 해석을 주시네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대화를 하실 때에 당연히 그 시대의 언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마태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 헬라어로 기록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 아람어에서는 이 누룩이 아미라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교훈이라는 말은 함이라라는 단어예요. 정말 한 끗 차이죠. 자세히 듣지 않으면 헷갈릴 법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언어 유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여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본질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왔던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도록 가르치고 그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인도함으로써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부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가르침도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이 기복신앙도 모두 주의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말일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들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런 신학들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지도할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듣기 좋은 그러한 말씀들을 전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복신앙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이 아닌 부풀려져서 그저 듣기 좋은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목사님들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되어야 하겠고요. 단지 말로만 은혜를 주고자 하는 누룩과 같이 겉으로만 맛있게 보이는 그러한 빵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우리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이 함께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떠한 가르침을 전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이지만 동시에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칭송받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길은 오직 열매 맺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목회자들은 올바른 삶으로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성도들 또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선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저곳이 천국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된 삶으로 천국 백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교회 좋은 TV